의상대사의 법성계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법안의 안목으로 쓴 글들이다. 이해되시죠?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이 9세, 10세, 호상적 혹은 일적, 일체, 다적일 이런 내용이 의상대사가 깨달은 법안으로 본 세계의 핵심이에요. 일적, 일체. 이때 일은 천상천하유화 독존할 때의 우리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 그러니까 이 한 개의 의식이 일체의 현상으로 찰나, 생, 찰나, 멸. 그러니까 찰나간에 나타났다가 찰나간에 돌아가고 있다. 모든 현상은 본질이 인연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는데 그 본질은 지금 의식이다. 그리고 일적 일체, 한 개의 본질인 의식이 일체 삼란만상의 현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다. 이걸 반야신경에는 공적 시색, 색적 시공. 그러니까 일적 일체, 일체란 말을 7글자에 맞추기 위해서 한 글자로 줄이면 마늘 다자를 썼어요. 이건 전부 일체나 다는 현상을 말해요. 현상의 삼라만상은 모양은 다 달라도 한 개 본질인 의식이 지금 이렇게 드러난 것이라서 법안을 열고 이 사실을 보면 현상에서의 분별을 극복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모양은 달라도 하나가 지금 다양하게 드러난 것이라서 분별을 넘어설 수 있다. 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신신명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 전체가 다 분별의 극복이에요. 도는 어렵지 않다. 분별만 넘어서면 된다. 그러니까 분별을 극복하는 것이. 그럼 어떻게 분별을 극복하는가? 생긴 거는 현상은 다 달라도 본질은 하나가 나타난 것일 뿐이라서 본질을 보면 현상에 대한 분별을 극복할 수가 있다. 시간적으로도 지금,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모든 시간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현재뿐이다. 어제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순간은 현재였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걸 바탕이라고 해. 시간이 일어나는 그 바탕, 그 자리는 언제나 현재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그 순간은 현재다. 모든 인간에게 모든 사건이 현재에서만 일어난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과거를 한 번 더 나누면 333이 되죠.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한 번 더 나누면 과거의 과거, 과거의 현재, 과거에서 보는 미래, 또 미래의 완료, 미래 현재, 미래에서 보는 미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은 구세로, 현상계의 모든 시간은 구세로 포섭된다. 근데 구세가 실제 일어나는 순간은 언제나 지금 여기밖에 없다. 본질이 어디인가? 지금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 자리 자체, 그는 영원한 현재.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알아채는 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근데 알아채도 여전히 에고가 알아챈 거고. 이걸 이제 넘어가야 한다. 그래서 법안을 뚫는 핵심은 에고의 극복이에요. 에고로부터 해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다 배우고 난 뒤에 이제 알았어. 근데 알았는데 실제로는 에고에서 벗어나기가 싫으실 거예요. 자,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구나 하고 알았어요. 그리고 에고에서 벗어나야지 고통이 없어지는구나 하고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에고에서 벗어나기는
저는 99%안 한다에 걸렸어요. 에고에서 벗어나기 싫어요. 왜냐하면 모든 재미가 거기서 나오거든. 근데 이 재밌는 걸 두고 여러분 지옥도 재밌어요. 지옥 천상을 왔다 갔다 하는 이 나의 에고의 이 라이프라고 하는 이 스토리에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실제로 진짜 어려워요. 저는 하여튼 이걸 좀 적나라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실제로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인데 그거는 굉장히 큰 자기와의 어떤 전투, 에고가 호락호락하게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그 엄청난 일종의 시험을 거쳐서 그것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참 각자가 마지막 고비는 마치 허공에서 한 걸음 내딛는 것처럼 두려워요. 그때.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벗어나는 것이 에고가 시간의 흐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에고는 무엇이냐면 시간의 흐름인데 이 시간의 흐름이 지금 내한테는 어떻게 각인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한테는 생각의 경류로 각인되어 있어요. 각자가 생각의 경류에 떠내려가고 있어. 지금 이해되세요? 인정되세요? 그래서 지금 생각의 경류로부터 한번 벗어나 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오죽하면 아난이 돌아가시는 부처님에게 부처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디에 의지해서 공부해야 합니까? 할 때 각자의 섬에 의지하라 그랬잖아요. 뒷바라고 하는 자기 안에 있는 섬에 귀하라. 그 자기 안에 있는 섬이 지금 말로 하자면 9세, 10세 할 때 10세. 모든 9세가 일어나는 10세. 지금 이 순간. 또 동서남북이 한없이 펼쳐져 있지만 전부 다 이 의식 공간 속에서 일어나서 이 의식 공간 하나. 그러니까 이걸 지금 섬이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우리들의 본질. 근데 어떻게 그러면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는 경류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서 섬으로 올라가느냐의 문제예요. 부처님은 귀하라 했는데 문제는 아난이 그때 한 번 더 물어봐줬으면 어떻게 하면 자귀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으면 참 좋았겠어. 상황 이해되세요? 부처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서 공부해야 합니까? 할 때 자기 안에 있는 본질에 자기 안에 있는 이 의식에 귀의해서 그래서 공부를 해라.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귀의합니까의 문제예요. 생각의 경류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이거예요. 이게 정말로 끈질기게 동아줄처럼 끈질기게 지금 이게 한 겹이 아니에요. 여러 가닥이 얽혀가지고 이것이 막 경류가 되어서 흘러가고 있어. 여러분 앉아보시면 당장 앉자마자 당장 생각이 그냥 막 경류가 덮쳐와요. 그런데 불교가 그 오랜 전통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그 방법이 뭐냐면 지금 생각의 경류를 어떻게 벗어나는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의 경류를 끊는다고 표현하는데 그 방법이 지자예요. 지자. 한자로는 멈출 지자예요. 멈출 지자. 자, 그런데 생각의 흐름이 멈추는 거예요. 근데 지의 실천적인 의미는 뭐냐면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 하려고 지금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어. 지금 실참할 거예요. 무슨 실참을 하느냐. 각자가 모든 괴로움은 생각 과잉이에요. 그 생각 과잉이 경류를 지금 이거 한데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가고 있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의 경류를 끊어내는 방법이 뭐냐? 이게 그 천재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고 내린 결론이 집중이라는 거예요. 집중. 이걸 불교 용어로 하면 사마타라고 불러요. 집중. 그러니까 집중하면 생각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선이에요. 참선은 무엇인가? 집중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같이 실참을 해볼 텐데 실참을 하면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야, 나는 정말 집중 못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절감할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집중하기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미 생각의 경로에 떠내려간 지가 오래고, 그리고 에고의 지배를 받고 있고, 에고는 길을 쓰고 방해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방해해요. 집중을 방해해요.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는 계속 생각을 일으키고, 또 하나는 졸리게 할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방해할 거예요. 그걸 뚫고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많아서 그냥 깨놓고 이야기할게요. 우리의 목표는 화두에 집중하는 거예요. 화두가 뭐냐? 본질이 화두예요. 다시 말하면 의식의 자각 상태에 집중하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러면 그게 이어지면 화두 삼매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주 명료하게 본질의 자각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삼매 상태가 된다. 그래야지 우리의 업이 녹아요. 우리의 인두껍이라고 부르는 에고의 껍질에 우리 갇혀있다. 그러니까 이거의 내용이 뭐냐? 생각의 경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끊어내려면 인간한테 있는 수단이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집중하면 끊어져요. 이 말 하고 싶어가지고 이 연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는 바보야. 문제는 생각의 경유야.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절감하는데 현대인들은 다 머리가 굵어가지고 머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머리가 정말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번 생각의 경류를 끊느냐, 이건 집중하면 끊어져요. 그래서 집중력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냥 이것저것 다 치우고. 근데 처음부터 각성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가? 택도 없어요. 보통 사람의 실력이 처음부터 각성 자체에 집중하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튕겨나와요. 과거의 습관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로 단순하게 집중하는 것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생각의 흐름을 끌어낸다. 그 브레이크를 받는다. 그럼 여러 번 밟으면 결국에는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걸 익혀나가는, 하여튼 세계 챔피언이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연습을, 남들은 몰라도 아마 챔피언들은 밤에도 연습하고 했겠죠. 그게 절대량이 필요해요. 절대량이 또 절대적인 질적인 변화를 가져가요. 양이 쌓이지 않으면 질적인 비약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아낌없이 한다.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릴 때 초기 불교는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비서인 아난존자가 부처님한테 들은 걸 가지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하고 적어 내려갔다 이거예요. 대승불교도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시작돼요. 여시아문, 대승경전도 부처님한테 들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는가? 그 사람이 선정산매 속에서 들은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승불교 경전은 지금 반야신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할 것 없이 수행자가 깊이 들어가서 이 법안의 안목을 열고 법안 산매에 들어가면 거기서 들려오는, 거기서 본 세계, 이 법계의 세계를 그대로 적어 내려가면 그게 경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착실하게 이 집중을 통해서 이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래서 어느새 이것이 익어지면 에고의 힘은 한없이 약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고를 가지고 약하게 하려면 안 돼요. 그것도 에고를 없애려고 하는 것도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생각으로 하잖아요. 모든 걸. 마음 공부조차도 생각으로 하잖아요. 깨놓고 이야기하면. 근데 그게 아니다. 생각이 한번 끊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끊어졌을 때 그 절대를 경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저의 질문은 간단해요. 들립니까? 들려요? 무엇이 들어요?
한 생각 일으키면 의식이 듣는다, 본성이 듣는다, 주인공이 듣는다, 본래 면목이 듣는다. 하지만 한 생각이 없을 때, 한 생각이 없어도 듣죠. 맞아요? 생각 안 해도 들리죠. 생각 안 할 때 무엇이 들어요? 생각 안 할 때 무엇이 들어요? 진짜 정확하게 말하면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 꾸는 꿈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현상 안에서 듣는 것, 본질이 뭐냐고 물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꿈 속에서 꿈 꾸는 사람을 지각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꿈 속에서 꿈 꾸는 사람을 알아챌 수 있나요? 우리 경험상으로. 꿈 속에서 꿈 꾸는 사람을 지각할 수가 있느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것을 달마 스님이 불식이라고 불렀어. 이거를. 꿈 속에서는 꿈 꾸는 사람을 알 수가 없어서 달마에게 양무제가 당신 누구요? 했을 때 달마 스님의 입장에서는 법안을 연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법안을 연 사람이 자기가 의식인데 자기를 유관만 열고 있는 양무제에게 보여줄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불식, 알 수 없다. 그 답할 수밖에 없다. 끝내 알 수는 없는 것이다. 근데 희한하게 알 수는 없는데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리면 그냥 자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법문만 듣는 것의 한계는 여기에 있어요. 실제로 의식이 끊어져 봐야지 지하면 나오는 게 관이거든요. 지하면 관이 되는데 이때 지가 정말로 끊어져 버리면 그 세계가 지금 이 세계를, 지금 이 현상을, 모든 것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이 법계가 보인다. 이 관의 내용은 법을 보는, 법계가 보인다. 그러면 나까지 포함해서, 꿈속에 나타난 나까지 포함해서 일체가 다 법이에요. 이 말은 이거 하나가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말이야. 자기가 직접 이걸 봐야 돼. 지금 이것을 직접 자기가 봐야 돼. 보려면 한번 끊어져 봐야 돼요. 그러면 꿈을 깨야 된다. 그러니까 꿈을 어떻게 하면 꿈이 깨지는가? 에고의 흐름, 시간의 흐름, 생각의 경류, 이게 꿈인데 어떻게 하면 꿈을 깨는가? 집중이다 이거예요. 그 지관, 집중하면 끊어지고 끊어지면 법계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상상하고 추측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야 된다. 따라서 방법을 알면 그 다음부터 하면 된다. 남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진짜 자기가 끊어져 보면 자기가 알잖아요. 그리고 이 절대를 만난다. 절대를 만난다. 절대를 만난다. 지금 우리는 상대세계 속에 있다. 상대세계 안에서 절대를 아무리 상상해봤자 그거는 상대지 진짜 절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집중하는 실참을, 집중하는 것을 착실하게 한다. 그리고 사실은 걸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 자기 자각 상태, 그걸 챙기면서 걷는 거.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게 수행으로 연결돼요. 그러면서는 이렇게 하나에 딱 안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대신에 걸으면서 지금 이 순간 현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 모든 것이 움직이니까. 움직이는데 나는 구세와 구세, 시간의 흐름과 십세, 흐르지 않는 모든 시간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자리, 제가 널이라고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이 십세와 구세가 지금 걸으면서 이 순간 내한테서 딱 만나고 있다는 사실. 구세와 십세, 현상과
본질이 지금 이 순간 내한테서 딱 만나가지고 나의 한 발 한 발이 거기를 밟고 있다. 9세, 10세 호상적이라고 하잖아요. 호상은 상호간에 9세와 10세가 현상과 본질이 상호간에 적하고 있다. 어디에? 지금 이 순간에 9세와 10세가 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점에 집중하지만 이거 들어가면 이 9세, 10세가 호상한 적하는 여기 눈앞에 지금 딱 분명한 이 사실에 집중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걸으면서 일종의 현재네. 여러분 따라오시나요? 그러면서 신기하네. 지금도 현재네. 지금도 현재네. 계속 내가 밟는 발자국마다 지금도 현재네 하는 자각 속에서 걷는다. 그러면서 내가 밟는 이 여기가 현재네. 근데 이 현재의 내용은 9세와 10세가 호상적하고 있는 딱 여기 요 자리. 그러니까 거기를 내가 또박또박 밟으면서 걷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부 수행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거 들어가는 것이 내가 삼매의 선정삼매라고 하는 세계로 내가 이거 들어가는 거고, 이제 왕삼매, 삼매 중에서의 왕삼매, 본전삼매하고, 그러니까 본질삼매와 현상삼매가 하나가 돼요. 자기가 계속 이거 들어가면 본질은 언제나 삼매 중에 있어요. 근데 현상에서도 나의 삼매가 그 본질 삼매하고 딱 하나가 되는 왕삼매가 온다 이게. 그러니까 그걸 한번 우리가 체험을 해봐야지. 그래야지 확실하게 에고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그것이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항상 실제로 해봐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함께 지금 착실하게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법안을 연 분들의 이 글을 읽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착실하게 집중을 해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딱 맞아.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의문들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계속 해소해 나가는. 그러다가 결국에는 궁금한 지금 이런 책에서 계속 마음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마음자리가 나는 지금 머리로는 아는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 100% 머리로는 아세요. 머리로는 아세요. 아니까 여기까지 왔어. 근데 이제 그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배로 내려와서 온몸이 알아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알미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체득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몸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몸으로 공부하는 기본은 집중이다. 집중하면 끊어지고 끊어지면 절대를 본다. 그러면 절대의 입장이 되면 그 절대에서 보는 것이 이 법안이다. 그러면 지금 이런 말들이 너무너무 당연한 이슈가 되고 우리들은 에고라고 하는 그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스토리. 여러분, 나의 인생 소설로 쓰면 대화소설 아닌가요? 이거를 내가 머리로 벗어나야지 한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이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나가야 돼요. 나가는 방식은 로켓. 대기권을 벗어나려면 강력한 추진체의 로켓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연료가 뭐냐? 대기권을 벗어나는 연료는 우리들의 집중력이에요. 근데 이 집중력도 기름은 길러져요. 처음에는 15분 하기 어려울 거예요. 해보세요. 아까 해봤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하면 집중력도 길러져요. 그리고 황벽 스님 같은 경우는 딱 직하. 앉자마자 무심. 완벽한 무심자리. 우리들의 마음자리로 바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직하 무심. 황벽 스님의 설법집 보면 자주 나와요. 그 말이. 직하 무심. 이것이 그냥 되느냐 이거예요. 황벽 스님도 평생 동안 이 집중을 계속 갈고 닦아가지고 이제 설법할 때 직하 무심. 이것이 이제 가슴에 와닿아요.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질문 안 하시니까 제가 길어졌잖아. 근데 방금 제가 드린 질문은
이게 핵심 질문이에요. 인간한테 핵심 질문.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내가 듣는다고 착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듣는다, 또 의식이 듣는다, 이것이 듣는다, 듣는 것이 듣는다. 전부 다 에고예요. 왜냐하면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게 에고가 듣는다고 착각하고 있어. 자기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겠지만, 근데 실제로는 뭐가 듣느냐 이거예요. 실제로는 이 한 물건이 부처가 들어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인한테는 성령님이 들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아미타불이 나를 통해서 놔두고 계신 거지. 이게 개인은 없어요. 알고 보면. 근데 그 개인이라는 착각 속에 우리는 완전히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걸 한번 전도몽상을 뒤집어 엎는 게 이 공부인데 쉽지 않다. 쉽지 않다 해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틀을 깨고 나오는 건 정말로 어렵다. 근데 다행히 지금 우리는 불법을 만나서 지금 그 방법을 지금 배웠다. 나머지는 실천의 문제예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제 실천과, 제가 이 공부 시작한 이유가 이론과 실천 사이의 괴리 때문에 그 좁히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집중 하나예요. 여러분, 집중 하나야. 근데 해보면 나중에 점이 필요 없어. 집중이 스스로 집중을 하게 돼요. 그것이 몸에 완전히 익어 들어가. 그러니까 정말 이 세계가 있어요. 하여튼 해보시면 더 실감나. 오죽 어려우면 백적간두에서 300m 대나무 끝에서 허공으로 발을 내딛는 거라 그랬어요. 자기를 벗어나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 집중의 힘이 길러지면 자동적으로 돼. 그러니까 이것을 발견해서 불교하면 지관이에요. 사마타 비파사나. 초기 불교건, 대승 불교건, 선불교건 지관 하나예요. 집중하면 끊어지고 끊어지면 절대를 본다. 감사합니다.